그동안 8주에 걸쳐서 균형 잡힌 경건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9번째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943년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보네퍼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지내다가 2년 뒤인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수감된 자 중에 라트 미랄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가 보네퍼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굉장히 경건한 목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건한 목사가 사람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네퍼가 이런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미친 운전수가 큰 트럭을 몰면서 여기저기 사람을 지금 치우면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트럭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죠. 또 트럭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또 갑자기 이런 불행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당한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시키고 아울러서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또 이것을 계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미친 운전수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보네퍼는 이 히틀러라고 하는 미친 운전수가 독일이라고 하는 큰 덤프 트럭을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이웃 나라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이 암살 계획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 양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에는 예배와 교회 사역에 적극적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남편이고 또 좋은 아버지였어요.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잘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고아원과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훌륭한 신자 아닙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사람이죠. 정말 A급 신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그러한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히틀러와 나치에 대해서 전혀 무비판적으로 맹종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반공을 앞세웠어요.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족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굉장히 호소리 있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히틀러를 추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불법적으로 긴급 조치령을 내려서 의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는 국민들 속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 게르만족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이웃나라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많은 전쟁 부채를 갚아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인 자존감을 상실해버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독일인들에게 이 히틀러의 단호한 정치, 결단, 동일한 그런 수준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호감이 갔다 이거예요. 이러한 정치의 매료가 돼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친 운전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대참극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일어난 그런 대학살에 동조했겠어요? 만약 그 장면을 직접 봤다면 그걸 옳다고 박수쳤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죠. 유대인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것은 몰랐죠.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광주 사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잖아요. 삼천교육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도 몰랐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역사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노, 이렇게 분개하지만 그 당시에 몰랐다 이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미친 독재자에게 국가의 운전대를 허락한 것이 누구냐? 독일 국민이었어요. 그를 중간에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독일 국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집단 범죄다, 컬렉티브 신이라고 말했어요. 독일 국민 전체가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대학살의 간접적인 공범자다. 그리고 그 공범자들 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 어쩌다 그들이 이런 역사적인 큰 죄악의 공범자가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 속에 정치적인 책임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에 무관심했고 무지했습니다. 정치적인 분별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위그노라든지 이런 개신교인들은,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분별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 이런 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파가 중심이 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했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과거 역사 속에 이런 유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정치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정치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정치적인 분별력을 배울 수 있겠는가? TV를 열심히 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정치학에 대한 많은 책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정치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훈련시키길 원하는 모범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치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을 영해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을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정말 보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미래 왕에 대한 갈망과 꿈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대강절이다 또는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4주간이 대림절인데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게 구약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셨던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거대한 전쟁과 같은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온 세상의 불의의 원흉이 되는 최고의 본부가 되는 그 죄라고 하는 견고한 진지를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폭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임금 쫓겨나고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가 승천하신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면서 동시에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권세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왕이 계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온 세계 통치자로 임하셨어요. 그분이 조그만 왕들을 세우는 겁니다. 조그만 권력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의 뜻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세워진 자들은 다 그 참된 왕의 종들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권력자들은. 그들은 자기를 세우신 참된 왕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목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장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목자장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는 제가 제 마음대로 양을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자장의 뜻을 쫓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은 그들을 세우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참된 왕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목자장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국가에 선포하고 바르게 잡아줄 책임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세상에 통치자로 세우신 진짜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단순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공의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와 함께한 방백들은 다 정의로 다스리는 분들이다. 공의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성경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단어를 치면은 그 단어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쫙 나오는 그런 혹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공의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정의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단어를 우리는 다 간과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시편의 33편 5절을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5장 24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는 그렇게 통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가 세분화되고 또 정치와 경제의 전문적인 지식이 팽배해 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이 정책 이런 것들을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나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그런 용어들이 있다고요.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들이 자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화되고 또 세분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좋은 나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법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요, 불이하게 그것이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서를 보면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한 호황을 누렸어요. 돈이 막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왕과 방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공의로운 대통령, 정의로운 강요와 국회의원들이에요. 권력의 이런 핵심 원안에 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정의로움입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경륜도 있어야 되겠죠. 또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순발력도 필요하죠. 대담함도 필요합니다. 또 자기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헌신도 필요하죠. 자기 정당을 해서 때는 육탄 공격도 하고 돌격도 하고 뭐 이런 국회의원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의로움. 통치자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정의로운 통치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의로운 통치자입니다. 여기 3절에서 4절 보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가 이 귀절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이 정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의로운 통치자는 누구냐? 눈을 크게 뜨고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자라요. 자기 부귀영화, 권력 누리는 것, 자기 가족들 특권 누리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항상 부지런히 살피는 그 사람이 정의로운 통치자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경솔하지 않고 사력 있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통치자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위적이지 않은 정치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통치자들이 말이죠, 정권을 잡으면은 언론기관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 언론기관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장악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의 배신입니다. 우리나라에 빨리 고쳐져야 돼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통치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의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국민의 사정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들의 뜻을 듣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옛날 말에도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세상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 누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누가 덜 권위적이면서 정말 국민들의 깊은 삶의 모습을 항상 부지런히 헤아리는 그런 통치자일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편에 서는 사람이다. 이게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할 때는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를 어리석다 생각해요. 국민들이 선택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통치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의가 있어요. 그 그릇 자체가 악합니다. 그 불의의 핵심이 뭐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고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그 속에 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해, 약한 자에 대한 멸시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내죠. 그 내면에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간사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 펼쳐지는 정책 속에 곧 드러나기 마련해요. 그러나 존귀한 통치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진 자의 편, 힘 있는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가련한 백성을 보호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국가가 없이도 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양육강식의 사회잖아요.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속에서 힘 있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없을 때, 국가의 보호가 없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약탈당합니다. 매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호해줘야 될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호해줘야 될 자가 국가고 국가의 통치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힘있고 가진 자를 두어하면서 같이 이익을 나누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줘라. 그들의 권익을 지켜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한 정의로운 통치자를 만나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위로를 얻게 돼요. 안식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약한 자, 서민을 위한 자,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자,
누구냐 이거죠. 세 번째로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통치자는 항상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옛날에 좀 전에 예를 든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켰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역 감정을 부추겨요. 때로는 이념이나 색깔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내분을 조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4분 오열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선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해요. 이념 갈등을 조장해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적이 되게 만들어요. 평화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웃나라의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 속에서 인기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용기 있는 지도자고 소신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그만 크고 작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통치자는 항상 평화를 지향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아요.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나라와 함께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평화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독일에 갔을 때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옛날 자기 아버지 때의 교과서를 보여줬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 교과서의 내용이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영국하고 프랑스를 아주 흉측하게 그려놓고 꼭 도깨비같이 그려놓고 그거를 싸우는 그런 장면을 이제 교과서에다 실었어요. 그 아이들 속에 요놈들이 너희 적이다,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요놈들이 너희 적이다. 그 아이들 속에 이웃 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전쟁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웃 나라는 항상 분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이 평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총과 대포로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평화래요, 평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공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정의로움을 배운 사람, 그것을 실천해서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은 통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 안일함, 여기 여인들이 한 해를 내다보지 못한다 이거죠. 이들은 당장에 염려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눈앞에 일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서 당황하는 일이 펼쳐질 것을 개념하지 않는다. 1년 남짓 지나면은 그들의 밭에 소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못 지어서가 아닙니다. 소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내 호주머니가 털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 개인이 어떤 불이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랄 생각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쉬워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의 나치당이 다수당이 처음 되었을 때 아직은 홀로코스트나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일이 일어날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의 불의한 통치는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가정의 당면한 문제에 골몰하죠. 자녀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죠. 직장의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우리의 교회 사역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거나 그러한 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균형 잡힌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